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여호와 당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약간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마음이 상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 교우들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말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그 구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순히 구약 성도들이 겪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기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혹독한 광야의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성숙하고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름 아닌 오늘 제목처럼 상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민수기 21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하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라고 120세의 리더인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8번째 집단적인 항명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날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칠 듯 달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4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 하면 자기에게 덤벼드는 이 백성들에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한 감정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하는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때 물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그 물을 다 맞았습니다. 그토록 볼 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어요. 그날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자신에게 돌로 칠 듯 덤벼드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 모세의 온유함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모세는 상한 감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격렬하게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지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격하게 반석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에 네가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으니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징계를 선고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징계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아름답게 사역했고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이 상한 감정과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 뼈아픈 실수 때문에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신의 상한 감정과 분노를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얼마나 쉽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려운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21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의 징계 대상은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 통과해야 됐어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혀 여러 가지 논이나 밭이나 이런 어떤 과일나무나 그런 데 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대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에돔 족속이 전쟁을 불사하고 자기들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반대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땅이 길이 험악하고 물이 부족하고 특별한 먹거리가 구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자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또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다시 9번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이 음식에 지쳤다. 라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동안도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애국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또다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올렸고 그 말씀을 듣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 아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1장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닥쳐오는 여러 종류의 불뱀 같은 도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징계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입을 열어서 마구 말을 쏟아내 버렸어요. 그때 나갔던 모든 말이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여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성질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란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성질과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지도자에게 마구 쏟아내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고, 또 계획했던 어떤 일이 자꾸 막히고 안 풀려서 마음 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의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 상한 마음대로 내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상한 마음에 내 인생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잘 제어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감정을 쏟아내고, 상한 감정을 따라 말하고, 상한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성기질이 욱하는 기질이 있다 하고 자기 약점을 알고 있다면 작정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마음이 상할 때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할 때 입을 열면 100% 불뱀에게 물리게 된다 하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두 가지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상해요.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또 그 길이 척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5절을 보면 입을 열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수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나 동일합니다. 먼저 내 감정을 불편하도록 건드려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떠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시적이지만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상한 내 마음에 은근슬쩍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울께서는 원망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에서 주를 원망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수많은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돌아가는 문제, 음식 문제로 너무 쉽게 잊었어요. 잠깐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불편함과 광야에서의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그 먹거리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되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할 경우를 만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삶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니 자기의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죄를 범합니다. 5절이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해요. 그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40년을 내렸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40년을 먹게 한 만나가 하찮다고 불평합니다. 만나가 정말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열어 내려주신 거예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음식이었어요.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만 먹어도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약한 자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하고 그 신비한 것을 하찮다고 평가절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특별하게 해석하는데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광야의 불뱀이 그들을 자신의 천막, 그들의 사는 삶의 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랐지만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의 불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봉인장치였어요. 결국 불뱀의 징계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봉인했던 그 장치를 해제한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니까, 보호하는 의대를 거두시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불뱀들이 침범해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아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해제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불뱀의 도전, 어떤 질병, 사건, 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한참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죄에 매여 마침내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평생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남편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찮은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우들이,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취급할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겨서 한 그릇 팥죽과 바꾸었던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영이 망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그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뱀에 물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징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한 감정으로 원망과 불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면 불뱀으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회개합니다. 1차는 회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 가족을, 내 어떤 사명을, 내 직분을, 또 내 교회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 하찮게 여겼습니다.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교만합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그 상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풀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뱀이 계속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처방하셨어요.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은 처방이지만 그 처방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가깝게는 내 가족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교우 때문에, 내 귀에 전달된 어떤 소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그때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을 바라고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내가 상한 마음으로 쏟아냈던 그 원망과 불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피 흘려야 할 만큼 큰 죄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죄를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피 흘려야 할 만큼 내 죄가 저렇게 컸구나 하는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상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에 내 인생이 그냥 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척박한 광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는 즉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라. 마음이 상할 때, 의심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주님,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만이 불뱀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받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상한 마음에 포로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에 포로가 되면 불뱀에게 계속 물리는, 사단에게 물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이 상할 때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상한 마음의 저주를 끊고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디 상한 마음의 상처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불뱀 같은 사단의 모든 매임과 저주에서 자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최근에 마음 상해서 속상해서 상한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또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마음 상한 일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이겨낼 상한 마음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주 마음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나도 바로 살지 못하면서 내 주변 사람 때문에, 가깝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우 때문에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상한다고, 내 인생을 돌아가야 한다고, 광야의 척박함을 당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돌보았던, 인도했던,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내게 주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맑은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야 하는 척박한 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의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음식이 좀 부족하다고, 이 가는 길이 물이 적고 길이 척박하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한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죄에 빠진
지나간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먼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교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영적인 사건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반응하여서 이 사탄 같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맑은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과 결단을 주셔서 상한 마음에 함몰되지 않고 상한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